오늘 드릴 말씀은 6.25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6.25,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인간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육과 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6.25,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만 봅니다. 영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육으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령, 영혼, 마음은 같은 것일까? 서로 다른 것일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죠. 따라서 영은 심령을 의미하며 혼은 영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혼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에서 나왔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데,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혼적인 사람이요 다음에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니라.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을 이렇게 혼과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땅, 곧 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혼이라 그러고, 또 영은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혼이 땅의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혼도 몸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일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몸과 얼굴이 그의 육신의 부모를 담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의 육신의 부모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지능, 예술적 감성, 이런 것들은 마음의 특성이지만 부모를 닮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심령으로 이야기하지만 혼은 영혼, 그리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볼 수가 있죠. 다시 보면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조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럼 우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죠. 또 수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몸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몸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왜?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죠. 자야 되죠. 활동해야 되죠. 어느 거 하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기 싫어. 나 자기 싫어.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죠.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럼으로써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리적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봄을 통하여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알아차림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확장되어야 되고 수용력이 있어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신앙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심리적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 느낌, 판단, 기분, 신앙, 믿음, 마음속에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영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큽니다. 그 중에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연구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교인 중에도 심리적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에 1999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영역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아이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를 위하여 이 심리적인 영역을 너무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으로서만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오를 범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심리적인 영역이 아무래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관계 차원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상처보다 심리적인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처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나와서 보면 다 착하고 어질고 믿음 좋고 인격적이고 다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떻는지 우리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영역으로서만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규칙화되고 율법화될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을 위하여 감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번 주 교과 공부에 잘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감정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근심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감정을 관리하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더불어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심리적인 작용과 심리적인 관계를 상당히 많이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심리적인 건강함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이 심리적인 작용 속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감정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일어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감정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감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감정 관리가.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내 감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할 때 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나를 자극할 때 잘 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이미지로 나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죠. 오늘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한 가정에 2대 이상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월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양평, 춘천 가는 행렬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렇게 끼어들 때 우리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큰 덩치의 차가 나를 순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크락선을 눌린다거나 아니 이 사람 왜 그렇게 운전해? 에? 이런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에 그 정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그 차를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분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노의 원인은 끼어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합리화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그래서 나는 마땅히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네가 끼어들지만 않았으면 내가 왜 화를 내겠니? 이런 식이죠. 네가 말만 잘 들었어 봐.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했어 봐. 내가 하라고 한 것 제대로 하기만 했어 봐. 내가 왜 너한테 화를 내겠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늘 맺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끼어들기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건드렸고 그 결과 나의 상처 속에 있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래 왔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랬을까요? 골고다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는 묵묵히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 폭도들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한마디, 정중하게 드리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마음의 상처는 심상적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40대 남자가 있죠. 그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죠. 아버지는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는 하루하루 힘든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3명의 자녀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중병에 걸렸고 결국 자리에 눕게 되죠. 병원에 가보았지만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린 세 잔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맛있게 김밥을 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동물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검정 옷을 입은 친척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두려움과 슬픔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오랫동안 억압을 시켰죠.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한 번도 그 슬픔을 애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나 어머니의 이미지를 느끼게 되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의 애도를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과 한편으로 외로움의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심상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심상적 기억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외로움을 타는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출처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의 예배 인도가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저쪽으로만 가면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일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히 어린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괜히 말한 것 같아가지고 후회를 100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교에 학생들이 70명, 80명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 혼자 설교도 듣지 않고 혼자 쭈그려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저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떠들더라도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개척대를 맡았습니다. 그 개척대는 지금으로부터 3, 4, 5,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개척대를 여러 해 동안 맡았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에는 내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오랫동안 방정환 선생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5학년들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이 나이에 아이들과 놀아란 말인가? 근데 가서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다루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른들은 초등학생들 다루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초등학생들과 오래 있었던 그런 생활들이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상처는 사연이나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처의 사연을 지닌 사람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 사연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분노하거나 속이거나 또 성급하거나 우울하거나 장애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해 준 이런 상처들이 그 당시에는 상처가 아닌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내 옷이 되어 있다 보니 내가 지금 상처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말, 무시와 경멸의 말, 명령과 협박의 말, 속임과 놀림의 말, 욕설과 저주의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부모로서 가장 힘든 부모의 역할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려주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또 체벌하고 싶고 조곤조곤 말로서 대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힘들어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금방 말을 듣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들 할 수 있겠지만 그때뿐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전에 어떤 사모님의 딸을 상담하면서 그 딸의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미친년이라고 했다. 여러 번 이 엄마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딸에게 야 미친년아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절대 아무런 의미 없이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엄마와 대화하는 가운데 따님이 엄마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엄마가 딸에게 하는 소리, 미친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힘들어한다. 그런 말을 왜 사용합니까? 딸이 정말 미쳤습니까? 그 엄마도 어렸을 때 자기의 엄마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모습을 보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면의 목소리,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가담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최송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바보, 병신, 쪼다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빠가 주로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바보, 병신, 쪼다냐고 대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는 이 동생을 부를 때마다 바보, 병신, 쪼다야 계속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부를 때 왜? 할 수 없이 왜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들 관계에서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소리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최송아라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의식과 편집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해의식, 그리고 편집증, 의심이 많다 이 말이죠. 직장에서 동료들이 모여서 앉아서 수근수근 거릴 때 피해의식이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또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외톨이로 지내는 거죠.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녀의 마음속에 놀림의 목소리, 바보, 병신, 쪼다라고 하는 이 놀림의 목소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내면의 목소리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 그 당시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느끼는 모든 정서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감정과 태도는 친구나 동료나 배우자와 맺는 관계뿐 아니라 자녀들과 맺는 관계에도 실제로 자주 영향을 끼치고 그 관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마음에서 무럭무럭 자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태도는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우울감, 불안, 공포, 외로움, 공허감, 정서장애, 적응장애, 사회성 결여, 성격장애, 소외감, 성급한 성격, 완벽주의 등의 인격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처를 잘 해결해야 그 사람은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갖가지 외로움과 내면의 공허함, 이런 정서적인 갈등과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상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살아가는 요령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될 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
뉴 스타트. 이건 바로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성숙을 위하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 성숙은 심리적인 이해 플러스 영적인 이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이해는 알아차림으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영역, 대인관계에서 이해하는 영역, 수용하는 영역, 배려하는 영역, 이런 영역은 어디까지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출처를 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는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영적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바로 총체적인 영적인 성숙은 바로 심리적인 이해와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사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고 또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이해를 우리는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철학과 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시 연결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속적인 만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수치스러운 타락을 속량하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던 이 지구를 하늘 본토와 연결시키는 데 1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나음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인 우리가 여전히 감정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분노하고 성급하고 심리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더욱더 연결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영적인 감화가 우리의 생애에 많이 젖어들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지식이나 감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영역이 있고 심리적인 영역이 있고 또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영역,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으며 그 상처와 고통으로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서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될 본분이지만 나에게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나의 감정이 나의 못된 감정이 내 속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요소를 다 갉아먹는 그런 역할도 나쁜 감정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속성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비롯하여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하여 감정 추스리기가 안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방법을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지만 누구를 만나면 내 속에서 또 무언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하염없이 주님께 기도로 일관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내 신체적인 것이 망가지기 쉽고 내 심리적인 것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내 영적인 부흥이 주님 안에서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신앙을 올곧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먼 훗날 주께서 오실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